어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인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심포지움을 했는데, 현대인의 분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해법, 그리고 어떤 운동을 벌여야만 이 분노에 빠진 한국 사회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점점점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요. 분노 조절 장애가 한국 사회 하나의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묻지마 폭력, 좀비 속 살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 보복 운전, 데이트 폭력, 이게 전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30%나 증가가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가 하나의 표징인데, 이 완악함 조절 장애입니다. 완악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요. 여기에 히브리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교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자크,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카베드, 아주 완고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성취, 자기 명예심에 빠져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게 히브리어의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계속 완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완강한 바로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하자크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바로가 착한데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세뇌시켜서 완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악한 분이십니다. 바로는 착하게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제로 막 그냥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마약에 취하게 해서 바로를 완강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완강해진 걸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완강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나님 바로를 쓰셨다는 겁니다. 완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다는 것처럼 힘든 상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완전히 흉한 모습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과 신하와 국민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으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라.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쥐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는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는 저주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할수록 그는 저주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자손과 후손에게 전달해야 할,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완전히 애굽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해 버리시고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멸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롯과 두 딸, 아내는 가다가 뒤돌아봤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을 하나님이 피신시키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불타서 다 체질이 녹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이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파괴하시고 구출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때려 부시고 로마의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의 정치적 구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때려 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물론 종말의 때에는 똑같이 출애굽의 패턴이 다시 가요. 종말의 때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방법은 그런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그 심판의 장면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실족시키고 서로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무서운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8번째 재앙 메뚜기 떼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의 완악함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였어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악함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겸손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에 거절하면 이번엔 뭐예요?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과거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7년 가뭄으로 애굽 땅이 완전히 파멸과 굶주림과 그리고 그 황폐해졌던 그 시대, 요셉의 시대로 되돌려버린 시대. 우박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게 메뚜기 떼가 덮쳐서 이제는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다 하나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굶주림의 땀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몰아가 버리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재산 가축대 다 몰살시키고 살아있는 짐승 불과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 불타버린 식물 가운데 겨우 다시 살아남은 사람이 먹을 만한 식물을 메뚜기 떼로 완전히 다 싹 쓸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 떼가 덮쳤으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덮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집과 거실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거나 부셔지거나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바로는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처음으로 바로에게 진언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느냐. 바로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애굽에서 떠나게 버려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바로가 신하들의 그 진언을 듣고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갔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제안을 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애들은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라. 왜 그래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애들을 놔두고 가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를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죄의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육신의 성향들은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바늘구멍만한 빈틈만 생기면 그리로 들어와서 우리를 덮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가 그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이미 애굽이 다 망했습니다. 애굽이 망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바로가 포기하지 못하는, 사탄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타락한 뒷모습을 남겨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결국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정말 부끄러운 뒷모습을 그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들이 항상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남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지가 약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완악함의 세력이 우리를 놓아줄 의사가 없어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놓아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완전히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자 메뚜기 떼가 덮쳤고, 14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메뚜기 떼가 그대로 덮쳐버려요. 이런 일을 당해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바로가 이제 서둘러서 그 1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가 그의 입에서 두 번째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가 뭘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겸손하지 않아? 이랬었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 재앙이 덮치고 나자 바로가 순간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긴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패턴을 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의 마술사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홀로 재앙을 행하셨어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의 재앙을 통해서 일곱 번째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에 들어가서는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9장 27절보다 더 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의 패턴에서 바로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가 서풍이 메뚜기 떼를 다 홍해로 가져갔는데, 이렇게 메뚜기 떼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얻어맞아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8살 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 잭슨 웰레스라는 아이가 이 트럼프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습니다. 그 TV 뉴스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쓰는 숙제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신문과 뉴스를 보고 나서 트럼프에다 편지를 쓴 겁니다. 다 읽어보셨죠? 잭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참 많은 사람에게 너무 무례하다.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와 아이들은 두렵다 이랬어요. 8살 애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고 TV에서 당신에 대한 뉴스도 봤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런 나쁜 말을 신문기자, 여성 앵커에게 그냥 닥치는 대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나쁜 말들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8살 애도 생각하는 걸 이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당신한테,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미안해한 적이 없냐. 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냐. 당신이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잭슨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친절하고 정직하고 국민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만두란 얘기죠, 트럼프 보고. 그리고 이런 말을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나는 나중에 당신이 가르쳐준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 완악해지면 무례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무례한 거예요. 21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마지막 9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경고 없이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셋째, 여섯째, 아홉째, 369 셋째, 여섯째, 9개는 하나님이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을 때리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었나요?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 느낄 만한 흑암.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 이 열재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모래폭풍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래폭풍이 한번 덮치면 길게는 2, 3일, 더 길게는 한 5, 6일까지도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폭풍이 덮치면 사람들이 더듬고 다녀야 된대요. 당연히 햇볕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9번째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의 패턴에서 3번째 사이클의 마지막이 흑암의 재앙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의 가장 큰 그 국가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아몬레. 이 태양신이 그 애굽의 신이고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9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태양신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우트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의 신을 살아있는 시체로 만든 재앙이었다고 말해요. 단순히 태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신관을 하나님이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내버린 바 된 게 9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몬레가 사라지는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깨닫게 되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일컫던 바로는 무력하고 무능한 인간이라는 게 그대로 폭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그 바로가 다시 한번 타협점을 제시를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들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여기는 이제 여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라. 그런데 가축은 놔두고 가라. 왜요? 재산을 놔두고 가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 아이들은 놓고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26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는 다 가겠다. 남자, 여자, 아이, 어른 그리고 모든 가축 다 데리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바로의 요청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너 이제 내 얼굴 보면 죽여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다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여자는, 이모라는 여자는 자기 조카를 발로 차서 죽이고 계속 뉴스마다 애를 죽이는 뉴스가 자꾸 나와. 우리는 어느 사이에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자꾸 잃어버려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덴마크의 오덴세에 젊은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 제화공은 학교도 못 다니고 구두 만드는 걸 배워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해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한스라고 지었어요. 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매일 같이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들어가서 셋이 누워서 아이에게 이제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부부의 행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고 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했다가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결국에 얼마 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글도 배우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빨래를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래를 모아다가 빨아다가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얼음 차가운 물에 손이 시린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 한스가 코펜하겐 대학을 나와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다 희생을 한 겁니다. 어느 날은 이 어머니가 너무 추우니까 손발은 이미 동상에 걸리고, 그래서 몸을 녹이려고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걸 동네 아줌마가 보고 미장원 가서 다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미장원이 소문의 온상이잖아요. 그래서 술 먹는 여자가 됐어요. 그런 그 사람들의 험담과 악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의 뒷바라지를 다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글을 쓰겠다고 유럽을 여행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이 한스가 받아요. 어머니 그 사망 전보를 받고 한스가 길바닥에서 크게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어머니의 고생이 끝났군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가 죽어가던 그 마지막 모습을 한스에게 전해줍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아들 한스, 내 아들 한스였었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바쳐놓은 그 사랑, 그 애정, 그 희생,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끌어안고 이 한스가 동화작가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데르센이 바로 이 한스입니다.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인어공주. 항상 글을 쓰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안데르센은요, 어머니의 그 마지막 음성이 들린대요. 한스, 내 아들 한스, 내 아들.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4차례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막으신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기 재앙 이후에 9장 12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 때에 완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흑암의 재앙 뒤에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제 11장에 가서 마지막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무능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겸손한 게 참 중요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잖아요. 완악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굳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겸손의 그 수준을, 겸손의 지수 조절을 위해서 겸손의 레벨 조정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대단한 가시입니다. 왜요?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겸손케 만드신 거예요. 왜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지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면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관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잔 루키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역다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셨는데 캐나다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나이 90이 넘어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분은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와, 대단한 에너지세요. 항상 기쁨과 능력에 넘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잔 루키스 목사님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 90이 넘었는데도 기쁨과 능력이 넘치시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때 잔 루키스 목사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2절을 읽으라고. 시편 146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고.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부드러워지면,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면,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는 정말 끈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끈질깁니다. 이미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표징의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사이에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살아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해지고 미련해지고 어수선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겸손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야 될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